안녕하세요. 파스타킴입니다.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전후 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 제가 좀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시간 안에 문자적으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을 제가 지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문맥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고 있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들이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관점은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또 하나는 후천년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천년 왕국의 말씀이 우리의 시간으로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시기 전에 심판이 임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천년으로 다스리시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임하고 그거의 차이뿐이지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우리의 천년 우리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게 전천년,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시기 시작하면서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후천년이라는 것뿐이죠.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전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다스리기 전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야 앞에 일곱 인봉 다 이게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순서대로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주님이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 오류 없이 숫자 영감을 하셔서 계시하셨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문자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러한 심판이 임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장의 말씀이 이 시간 순서대로 1장부터 1장 22장까지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게 헤르만 바빙크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신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주님의 시간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자세하게 다뤄놨어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신 이후에 속히 오신다라고 했어요. 빨리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런 이후에 벌써 약 200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대로 오시지 않고 속히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오해를 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의 시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는데요.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로부터요. 주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귀를 지옥에 넣고 가두시는데 천년이라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피조 세계를 다 회복하시는데 천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망가진 이 피조 세계를 고치시는데 천년이라는 우리의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천년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순식간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천년 왕국은 우리에게 맞추어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동시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전천년이나 후천년이 아니라 무천년설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시간으로만 읽지 않으면 일곱 인, 일곱 나팔이 특정한 사건, 일곱 대야가 앞으로 등장할 일곱 대야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심판을 정리하여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끊임없이 따라온 식량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심판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을 분명하게 연상하게 하고 또 보여줍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처럼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죽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죽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먹고 또 그 혈액순환하는 신진대사가 아니라 이런 인생의 위기를 보여주셔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더 잘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디테일하게 해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옆으로 떨어지는 거죠. 옆에 부스러기를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갈의 꼬리와 전차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느라 힘을 다 빼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의미는 사실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해요. 두루마리는 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쳐버리는 거죠. 심판의 내용들을 사실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것이 어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아는 것도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중요하진 않습니다. 두루마리가 펴진 이후에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두루마리가 다 펴진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며 주님을 직접 뵙고 그 주님이 직접 눈물을 씻기시는 회복, 온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회복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고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더욱 반짝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얻어야 할 새 예루살렘이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니까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새 예루살렘인데 너무 심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이루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 깨어 기다립시다. 핍박 가운데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에 정확하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남은 우리 큐티하는 날들을 정말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